다 기억하죠? 그걸 내가 정리해서 질문할 테니까 만약에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테스트를 하면서 하렵니다. 아셨죠? 오케이. 제가 세 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정죄를 받을 때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말로 100번 얘기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도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뭐 하늘만큼 땅만큼 하지 말고요, 현금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난 우리 장로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5천만 원을 줄 수 있고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 그 방법을 항상 배워서 감사한 거예요. 그죠? 5천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면서 5천만 원 줬다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훌륭해요. 이분들은 감동도 안 받고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구원에 필요한 구원을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일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복 있게 만들었어. 원래 너희들은 축복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 즉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이전에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구원받기 이전, 즉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의 원래 모습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은 놀랍게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권세, 즉 영적인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 즉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던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깨어진 것은 결국 죄였었고,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나오나요? 방송실 없어? 방송실 뭐하니? 내가 아까 이거 주지 않았어? 나왔나? 나왔네요.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방송실에 자고 있었던 모양이네. 다 일어나라 그래.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 아담 하와는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모습을 이 에베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 또는 풍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는, 그러니까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더니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의 지배를 받는 존재. 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악한 영, 즉 사단의 대표로 해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뱀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었던 뱀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스렸었던 존재예요. 모든 동물도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로 인해 죽은 존재는 이 뱀의 형태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악한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음껏 너희들 누려라. 다만 이거는 쥐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대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선악을 나무 알기를 먹게 하자는 유혹이 오는데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즉 육신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죽은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게 뭐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정체, 자기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환자이든 아니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그 환자의 경우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독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라고 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자기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선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 거예요. 원래는 이런 존재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는 나하고 상관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포로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는 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속함이 이미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가 내가 상관없이 나는 이와 같이 세상의 풍습,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즉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력에게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거기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잖아요. 언제나 밝게 씩씩하게 뛰어다니는 보람집사, 독감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상태를 우선 인정을, 내가 원래 이런 재고, 그러면 이것을 인정할 때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많이 인정할 것 같은데 사실 인정 잘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배우냐면은 바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좁은. 그러니까 좁은 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쳤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의 그 문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처절한 자기와의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정말 처절한 자기 회개와 고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그 이후부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봐야져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에, 인정할 때에,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2장 5절. 자, 2장 5절 말씀 빨리빨리 안 나오고, 자, 찾으세요. 에베소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를 은혜로 뭐 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았어요. 아, 정말 내가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정욕을 따랐었던 내 삶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뭐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한혜경 권사님 딸만 잘 찾아다니면 돼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살짝 설명하고 있어요. 아,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은 사실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아, 구원이라는 것은 우선 내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동시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왜? 지금 나는 세상의 풍습을 따랐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육체의 정욕을 살았던 나의 인생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얘기라고 있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게 마이크를 내리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자, 구원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에 대한 모습이 뭐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래서 세상 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 세상의 방법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모임을 가졌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수원시장의 백을 믿고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의 백을 가지고 가끔 그러거든요. 이번에 대호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저희 교회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대. 그래서 뭐 그랬대. 현금으로 주는데 쌀을 준대요. 그러면서 기부금을,
그럼 뭐 쌀 준다는데 내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쌀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신 다른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주고만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알잖아요. 국회 이게 한참 투표 선거하면은 괜히 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사시키고 간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안 시킨다. 알지? 아들? 그랬더니 예, 그건 압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 생각난 게 또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저기에서 지원해주고 싶은 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 속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길래 뭐 그거는 어렵지 않죠. 뭐 받아서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방법도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편법을 쓰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가끔 연말 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야? 에? 기부금 영수증.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저기 딴 데다 했는데 해줄 수 있겠냐고. 해줄 수 없다고. 진짜로 많이 와요, 의외로.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야 교회니까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아니 물론 제가 나 모르게 뭐 그 사람이 100억 정도 주면서 그러면 내가 그거 받고 그 기부금 영수증 1,000억 끊어주고 하나님 회개하면 돼. 그리고 목회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하는 대신 난 퇴직금 100만 원, 100억 가지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습 의외로 되게 쉽게 들어와요. 이런 부정적인 거. 세상의 방법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런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거스르기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내 아이를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것도 얼마나 많이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하는지 아세요? 딴 애들은 다 여기 보내.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풍습에 지배받고 악한 영에 지배받고 육체의 정령을 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잘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근데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인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제자들이 심지어는 바울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나에겐 그래서 이걸 점검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나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맨날 목사님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요. 믿어주세요. 아셨죠? 그렇구나. 이제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안 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착한 일을 말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더 이상 세상 풍습 따르지 아니하여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으면 육체의 정력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했었죠. 그죠? 근데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사는 거예요. 아세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지 안 살아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로 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상황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된다. 산다. 자, 맞으면 맞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까요? 맞으면 우리 장로님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럼 맞으면 그렇게 해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현실은 맞는데 아니 그냥 그 말이 맞지 그럼 맞대. 그럼 맞으면 맞는 대로 가자고. 근데 그래도 맞지 그럼 맞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거 아닌데 이게 더 이상 말 못해요. 여러분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다음에 믿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얘기가 시편 62편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던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같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같이 살아났대. 와, 그게 믿어져? 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표정들 짓고 있어요,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아직 죽어 있는 것 같아. 잘 들으세요. 그냥 난 죽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옆에서 죽어줬어. 무덤 속에 같이 들어왔어. 근데 그분이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살아나게 됐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메시아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 부활.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사실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10절 그 얘기하지 말고, 자, 이것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10절 말씀은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믿었어. 근데 마음으로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그 의롭다 하신 우리들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이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내릴 때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합체. 뭐죠? 이게 애들 그 영화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미안해. 그 있잖아요. 뭐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뭐 로봇하고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아이언맨. 예, 합체가 되잖아요. 미안해, 내가 영화를 잘 모르. 그런 영화를 되게 싫어하거든. 만화 같지 않은 영화를 막 보면 화가 막 나, 짜증나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아이언맨처럼 합체가 된 것처럼
내가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뭐예요? 합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나도 살아났구나.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요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하세요. 단순하게 신하세요. 시인 좀 하세요. 네, 시인 좀 하세요. 자, 시인을 했습니다. 시를 하고 났더니 그러면 시인하면 되는가? 근데 또 다시 원위치돼. 아 그런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합체된 사람 예수님과 와 한 명도 없어. 와 놀라워라. 야 그럼 이 사람 심각한, 나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네. 자, 교육자들도 손을 안 든 거 보니까 합체가 안 됐어. 아니,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요? 예수님께 나와 하나가 됐대. 그러니까 영접하니까 그분과 합체가 된 거야. 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가 내가 살아났어. 그래서 살아난 거야. 합체가 됐다고. 근데 안 됐어? 됐어요? 아니 될까요? 되고 있는 중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막. 내가 보니까 막 아직도 잠자고 있어 막.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요것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요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는 게 바로 로마서 10장 뭐예요? 17절 말씀인 거예요. 자,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성경은 66권 이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요 복음서만 읽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 예수님 말씀만 골라서 읽어도 되겠다.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네.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3일째 오늘 애들 영어를 했대요. 어때요? 첫째 날보다 지금은?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은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래놓고 딴소리 하더라고 항상.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설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어듣게. 내가 그래서 영어 했냐고.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 참 신기하다. 성경 말씀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마다 저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무식이에요. 정말 한글만 겨우겨우 읽는 어르신이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요 그 말씀에 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들어야 된다? 바로 오늘 여기서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 속에서도 정말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요 무슨 말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졌어. 내 마음으로 믿어졌으니까 어떻게 된다?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무조건 시인부터 시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사형리 가지고 막 길바닥에 앉혀가지고 막 저도 그렇게 전도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에서 오늘 10명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저는 그거 하면서도 회의감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진짜 10명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이번 주에 계속 교회 온대. 그런 사람은 더 하나. 그럼 그 사람 좀 전에 다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 정말 저는 이거 아주 오래전에요 30대 초반에 전도하러 다닐 때 이게 정말 회의감으로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 무책임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뭘 알아서 하시지? 그러면 또 성경은 또 아는 게 있어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물은 누가 줘? 예, 그러니까는 자기는 안 해도 돼. 그냥 씨만 열심히.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듣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아세요?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들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난 더 잘 들을 것 같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안 그럴까요? 근데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너 딴 거 할 것도 없어. 잘 들어. 제발 좀 잘 들어. 잘 듣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근데 구원이 없지라고 한다면, 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한 번씩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 드려서 1000일 동안, 그랬더니 1000일 동안 헌금 열심히 하면서 그걸 3년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주일만 드리다면 10년을 넘게 드려야 돼요. 아세요? 그 10년을 드리는 거 빠지지 않고 매번마다 1000번째 예물 드리. 이거 엄청난 정성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잘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잘 듣고 있나요? 봐요, 아멘도 안 하잖아. 슬프네 갑자기.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은 잘 들으면 되는 거야. 뭘 들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야.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못 듣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듣고 있을까?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세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되죠. 내가 정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잘 들으면,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잘 못 들어가지고, 그죠? 광고 못 들어서 그전에는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었어요? 오래전에 있었어요. 광고 못 들어가지고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오늘 근데 목사님, 여기서 광고를 다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근데 오늘 몇 시에 어디 가요? 또 물어봐. 그래서 정말 못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잘 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편이 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잔소리를요, 살아온 시간만큼만 하세요. 인내를 갖고. 왜냐면 제가 보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 너 죽으면 심판할 거야. 곧 심판할 거야. 너 심판한대. 그러니까 회개하라. 죄 짓지 말라 그랬어. 몇 년 동안? 969년 동안 그렇게 외쳤어. 근데도 사람 들어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지겨워해. 아세요? 근데 이 말만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무두셀라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지금 종말에, 이단들이 하도 종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가 종말을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말의 때라고, 주님 맞이할 준비라고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따 오겠지, 나중에 오겠지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북한에서 저 백두산 한 번만 터지면,
저 갱도의 지하에다가 계속 폭탄 연습하는데 저게 지지 폭발해가지고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과학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백두산 이제 백몇 년 만에 저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아, 나만 끝장나는데. 여러분 이거 남의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안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지어는 그의 팔에, 심지어는 문 입구 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주야로 읽게 하고 주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 속에 떠나지 않게. 그런데도 그걸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도 두 가지를 다 섬기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은 어떻게 한다? 삶으로 살아낸다. 그 삶을 살아낸 것은 시편 62편의 다윗의 삶처럼 두 가지를 나타냈어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로. 최근에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급성 혈액암? 백혈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만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굳이 그렇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으시면 내가 특별히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만 있다는 거. 너가 갖고 있는 네가 스스로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담이요 울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 자 봐요. 이방인의 적들이 몰려올 때에 야, 이걸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 옆에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구할까? 그들에게 타협할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되게 쉬운데도 그들은 안 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 상황이 있기 전부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내년 2024년도 계획하면서 한 주간씩 여리고 기도회 두 번째 여리고 기도회, 그러다가 3주간 동안 다니엘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어놨어요. 내가 없어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기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간구하고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억울한 일 있고 화난 일 있으면요, 하나님에게만 하세요. 절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 하면서 권 목사가요 어떻게 성질이 이러면서 저한테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원망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지 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주 구원과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멀리 계신 그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 이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나리오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영화도요, 제일 밋밋한 영화들이 있어요. 보고 막 그냥 진짜 짜증나는 영화. 뭐예요? 스토리가 똑같아.
아무 내용이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점심 때 밥하고 밥 먹고, 저녁 때 밥하고 밥 먹고, 해자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본다면 영화 돈 주고 볼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영화가 재밌어. 뭐예요? 007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기일반. 총이 막 날라와도 주인공은 안 죽어. 그 죽나? 야,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총이요, 이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거나 몸이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한대요. 아무것도 못 한대. 막 하면서도 일어나가지고 저건 그냥 영화래, 영화. 그건 그럴 수가 없대. 뭐 칼이 몇 군데 찔렸는데 나 많이 묵었어 하면서 그렇지도 못한대. 바로 쇼크가 온대. 말도 못한대. 영화니까 그래. 근데 또 살아나잖아. 또 기적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에 인생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망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God is good 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 여러분 근데 풍랑 가운데 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안 올까? 그랬더니 아니요, 풍랑이 물을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가는 그 바다 위를 뛰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자랑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목사님 해본 적 있어요? 난 물 위를 걸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렇듯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는요, 우리를 더 귀한 길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가 사실 많이 깨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아버지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 관계 아니에요. 절대 그거까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딱 경험하면요,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안 받아도 돼. 나는 이분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 아세요? 너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못 준 거 난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 사랑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왜? 내가 지금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막 나눠줘도 나눠줘도요, 오지랖 넓혀서 막 나눠줘요. 그걸 모르죠? 제가 오지랖 넓은 거. 오늘 다 싸우고 왔어? 진짜로 오지랖 넓어요. 제가 봐도 오지랖 넓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왜 남의 어려운 일 있어? 남에게 어려운데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가서 또 하고 또 목사님 또 은퇴하는데 내가 뭐 돈이 남아 돌아요? 지갑에 1,000원밖에 2,000원밖에 없어. 보여줄까? 나 2,000원밖에 없어요, 장로님. 그때 누가 그러더라. 카드 있잖아요. 카드는 마이너스인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라.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얘기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 앞에만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거. 순서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처음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겠도록.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유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도록만 기도해요. 사실은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기도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그냥 꾹 안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다 보면 기도 제목도 나오고 어떤 제목들이 나와요. 누구를 위한 기도도 나오고 또 하나님 뭘 원하는 것들, 어떤 마음들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뿐 아니라 널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하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얘기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한, 즉 생존을 위해서,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그런 문제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복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한테 허락을 물어봐요.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전에는 뭘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저 하듯이 내가 예를 들어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한 이유를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도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일 좋은 기도 방법 중에는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요. 아이 참나.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거 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내가 이래서 이런데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자, 우리가 생존을 위한 그 기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관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은 이것만 되고 이것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완성돼 줘야 돼요.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아세요?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영어성으로 무단 침입하다. 그러니까 무단 침입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단 침입하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건 sin, 그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래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죄인데 놀랍게도 이 여기서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죄. 근데 그 다음에 해석하기를 뭐라 그래요?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 이건 뭐냐면 이거 부채예요. 부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풍기인가요? 그래요. 부채. 이거 하는 거 말고 빛이라고 빛.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죄는 사실은 다 부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요 상대방이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는데 너 이만큼 하지 않았어. 이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만큼을 요구했고 또 자녀는 또 부모에게 이만큼을 요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거. 이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잘못을 부채,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 사이 속에서는 너 이 말 하지 말라 이 권한은 없는 거예요. 다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거래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부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빚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탕감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탕감시켜 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사이 속에서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뭐다? 부채 거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빚을 내가 용서해 주면 끝이야. 되기 쉽죠? 쉽죠? 안 쉽네. 인상 쓰고 있네. 근데 저는 이 원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100데나리온이에요. 내가 해봐야 솔직하게 딴 사람한테 내가 빚을 줘봐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잖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줘봐야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총 재산은. 근데 하나님과 나오는 이분이 부자야. 스케일이 달라. 이거는 1조 원을 줬단 말이야. 아세요? 조단이란 말이에요. 조단이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과 내가 사람과의 스케일은 사실 다른 거.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았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빚을 다 탕감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요 단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질문 여기까지. 질문은 성경 공부 시간인가? 아무튼 제가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GBS는 다 했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칠판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요거 구원과 믿음과 기도, 그래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사이클처럼 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삶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어지죠. 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다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인한 죄의 이 모습들이 끊어지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고 악한 영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구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요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또 올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여전히 이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깊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주 정자세로 깊이 있게 한 번쯤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은 초신자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정신없이 읽었잖아요. 10장씩 읽느라 정신없어요. 근데 10장씩 읽는다고 해서 나중에 한 몇 독 하고 나면요, 그 말씀 속에서도 본인들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들은 말씀을 정자세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면서 듣는 훈련이, 그게 렉시오 디비나라는 훈련인 거예요. 거룩한 독서라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완전하게 이 구원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또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전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